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나면 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다 보면 만약 이 길로 오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무도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 보지만 그러나 사람은 결국 내가 가보지 못한 다른 길을 궁금해하며 어느 정도의 후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소금 기둥으로 변한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자를 롯의 아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사해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사람의 형상과 비슷하게 생긴 바위소금의 기둥을 보며 이 기둥의 이름을 롯의 아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대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매우 풍요로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양쪽 집안의 가축이 많아지면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목자들은 모두 자기가 돌보는 가축들이 더 많은 물을 마시고 더 좋은 목초를 먹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서 파격적인 제안을 롯에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카 롯이 먼저 정착지를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그 정착지 말고 그것을 빼고 그 나머지의 땅에서 자기가 정착할 땅을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친족의 위계 질서 속에서 유지되었기 때문에 더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인 조카 롯에게 그 선택권을 먼저 주었으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매우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때 롯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자신의 정착지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은 바로 태초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가의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다음으로 당시에 풍요롭고 살기 좋았던 땅이 바로 나일강가에 있는 이집트 땅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매우 풍부하고 살기 좋은 땅을 자신의 정착지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가 있다고 하여서 그 땅이 반드시 사람 살기에도 좋은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시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매우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는지는 이후에 롯의 가족들이 소돔에서 당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보다 좀 앞에 부분에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롯의 선택 가운데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그렇게 험악한 땅이었는데 왜 롯은 그 땅을 자신의 정착지로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인인 이 롯이 단지 그 물질적 풍요만 보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 땅을 그냥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갈등이 있었겠죠. 아마도 롯의 아내와 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딸들은 모두 소돔에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는 예비 사위들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롯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니까 함께 소돔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자, 그렇게 제안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롯의 사윗감들은 모두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소돔의 생활에 깊이 젖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롯의 이 말을 모두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국의 속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풀이를 한다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친구도 그런데 배우자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인간성과 인품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배우자를 잘 섬기고 도와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배우자는 돕는 배필이며 또한 둘이 한 몸을 이룬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니까요, 요즘에 이제 주변을 보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노골적으로 흉보거나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적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비난하거나 혹은 흉을 보는 것이 마치 쿨하거나 솔직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 미련한 언행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깎아내리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가 그렇게 욕하고 흉보는 사람을 누가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한 것 아닙니까? 누가 억지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우자가 되는 사람을 그렇게 흉보고 비하시킬 때는 자기의 격도 그와 함께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을 보면 롯의 딸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딸들이 가졌던 문제점들이 이제 이후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딸들의 삐뚤어진 성품과 행동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성품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닌데 어떤 성향을 가졌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졌겠죠.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이 딸들이 저지릅니까? 아버지 롯을 속여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는 큰 패륜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9장 37절 38절입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사실은 이 구절 바로 직전에 매우 패륜적인 내용의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읽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과감하게 저지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롯의 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큰 과오를 저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그 엄마의 부재가 더 절박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롯의 아내가 같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그 딸들이 이런 비참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할 수 있었겠습니까? 엄마만 있었다면 절대로 생기지 않을 일이 롯의 가정에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때에는 롯의 아내가 없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롯과 함께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잘못을 그만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롯의 아내의 잘못을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내용은 매우 풍부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물질적 풍요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쾌락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이 믿음이 있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손을 잡아 끌며 그 몸을 구원의 장소로 이끌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롯의 아내의 마음까지 단속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가진 그 마음의 허영심, 쾌락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욕망, 그것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았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롯의 아내를 세상의 마지막에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설교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롯의 아내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29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롯의 아내가 심판받은 장면이 이제 마지막 말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 때도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몸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여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의 시대에는 좀비 크리스찬이 참 많습니다.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롯의 아내와 같이 속마음으로 즐기고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창세기의 부문은 그와 같이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속으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신앙인들에 대하여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경고를 다시 설교에 사용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추수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대의 위기의 본질은 경제적 위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땅이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순조롭게 내어주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곧 경제적 위기는 사람의 위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땅바닥에 버리고 발로 밟아 조롱할 때 이 악한 행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결국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 회색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소돔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그러니까 이중적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돔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의인인 롯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소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방식, 그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소돔적이었다는 거죠. 소돔 사람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슬픔의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롯의 아내가 가져온 불행을, 이 가정의 불행을 함께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실패는 결국 딸들의 실패로 이어졌지요. 그러니까 딸들이 참 의인의 딸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딸들의 실패는 또 아버지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아버지를 신앙적 폐인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롯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고 이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피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의인으로 인정하셨죠. 그러나 그 롯이 모압과 암몬의 그런 조상을 낳은 이후에는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롯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태어난 다음에는 성경이 더 이상 롯에 대하여 아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도 사랑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은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경고하셨건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 대신에 세상을 넣어도 마찬가지고요. 욕심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욕심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슬픔의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소금 기둥은 롯의 아내만 박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금 기둥은 우리에게 그녀의 딸들과 남편까지 모두 박제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엄중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때로 후회할 일을 합니다. 잠시 잘못하고 후에 깨달아서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은 영원히 회복할 기회가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아내를 기념하는 소금 기둥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 소금 기둥을 보면서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물질도 섬길 수 있다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저와 같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 심판의 결과가 되어지는 흉측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상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지 못한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히 우리 앞에 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주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뜻을 돌이키고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 가야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의 삶을 살려고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런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망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그래서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외친 그런 설교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정녕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리는 사랑하는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 맞이하여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를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도 혹여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고치려 노력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앞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